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어느 단어를 설교의 제목으로 삼을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제 마음속에 요 내용은 꼭 기억하고 꼭 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문장이 두 번째 절인가요?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행복누림교회는 성경만으로 한번 교회를 세워보자 라는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 제 경험을 제 삶을 돌아볼 때 성경은 둘째로, 아니 둘째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성경은 셋째, 넷째로 저 뒤로 미루어 놓고 각색의 모양의 목회 기술 가지고 교회를 하는,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를 경영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 또 그런 모습들, 그런 경영들, 그런 운영들 속에서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성경을 배우지는 못하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아파하는 모습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아직 젊긴 하지만 너무 많이 보고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런 거 다 빼버리고 성경만으로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이래서 하나님이시구나를 알아갈 수 있는 교회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조금씩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몇 분들을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런 그분들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죠. 기독교가 성경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만 생각해 보더라도 기독교는 손가락질 받거나 기독교는 욕먹을 만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성경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못함 때문에, 왜곡된 복음들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기독교가 아니라 대독교라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성경으로만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옛날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자 하는 제가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한다면, 첫째는 성경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면 된다 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왜? 불안하니까. 왜? 모르니까. 두 번째, 성경을 읽긴 읽어요. 성경을 읽긴 읽는데 성경의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죄의 원리,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던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를 죄라고 말씀하신다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신, 판단하신 그 죄를 없애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건이나 수단을 제시하시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시고 해결한 것을 너희들은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해결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라서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기에 죄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원리는 어려우니까, 애초에 몰랐으니까 이해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 이건 의무가 되는 거고, 그거는 법이 되는 거고, 책임이 되는 거고, 짐이 되는 거고, 억압이 되는 거고, 협박이 되어버린다 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오해들이 점점 쌓여가다가 사람들은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명령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성경만으로는 안 돼,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조건을 채워드리는 거야 라고 성경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교회를 세우려면, 기독교를 전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을 많이 채우려면 성경으로는 안 돼. 다른 것들로 다 해보려고 수많은 목회 기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 집회 쫓아다닙니다.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요? 아니요.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쫓아다니는 세미나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재정을 늘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 건축을 잘할 수 있는가? 그런 세미나들이죠. 하나님의 원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람들이, 죄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죄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왜곡의 원인은 죄를 바르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죄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입이 닳도록 침이 마르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성경을 바르게 볼 방법이 없습니다. 볼 수 있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첫 발을 내딛기조차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늘 질문하는 내용들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엄청난 재난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고칠 수 없는 질병들 때문에 인류가 상처받고 힘들어해야 됩니까? 과연 하나님은 계십니까? 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질문을 하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라고 하면 너무 크고요. 성도분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왜? 죄를 모르고 죄의 결과가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고, 또 이 세상은 죄의 원리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걸어왔고, 그런 죄의 원리로 걸어왔기 때문에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죠.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사고방식 속에도 하나님의 원리보다는 아직 이제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아직 우리 몸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죄의 원리가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무언가 판단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원리, 이걸 죄의 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던 원리를 적용해버립니다. 한두 가지 질문해볼까요? 제가 세 가지를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맞습니까?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맞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정답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한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뜻 들으면 당연히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라고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죠. 조금 더 거룩한 질문으로 바꿔보죠. 1년이 52주, 52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2주 내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예배를 너무너무 열심히 잘 참석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1년 중에 한 100번 예배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받아야 할까요? 상관이 없다. 그런데 힘들죠. 나는 1년 내내 예배를 안 받았는데 저 인간은, 저 사람도 아니고 저 인간은 매주 무슨 일만 있으면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를 비교할 때 저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게 되어 있다라고 그런 원리를 제시하면, 그런 원리를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내 열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 비교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한 내용이 없다고, 그런 기준, 그런 원리는 없다고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했습니다. 질문을 하나만 더 해볼까요? 헌금을, 이 질문은 제가 안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제일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목사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은 질문이기도 하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저하고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까? 정답? 상관없다. 만약에 세 번째 질문에서 정답을 굳이 찾아야 한다면 후자예요.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이 먹어지지 않은 그 연약한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맞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더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연약한 사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옆에서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도와주고,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강한 자로 세워줄 수 있는 도움을 준다는 것, 그게 성경의 원리인 거죠. 1번과 2번 질문 중에 3번은 애매하니까 좀 빼죠. 정답이 있다고 얘기해도 되니까. 1번과 2번 질문 중에 그 둘 중에 하나를 1번이요, 2번이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라고 빨리 대답한 사람일수록, 감히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원리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착한 일과 나쁜 일, 예배의 출석, 결석, 헌금의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의 대조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안에는 아예 그런 대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값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성도로 삼아주시고 성도들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무료로 건네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 그리고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그 어떤 사람들의 선행과 사람들의 열심, 이것들이 비교가 되어서 복을 받는다, 덜 받는다, 많이 받는다, 그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죄의 원리가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뭐예요? 어린 아이같이 되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많이 배워왔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면서 슬기로운 슬기 있는 다섯 처녀 또는 미련한 다섯 처녀를 비교하는 것 같은 본문이 등장합니다. 천국을 가려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미리 등불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준비된 자가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들어왔었습니다. 왜 복음서인데도 복음서를 읽고 사람의 의무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린아이 갖다 둬야 되는구나 라고요.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요. 왜 우리는 복음인데 기쁘고 가볍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래야만 되는 복음을 읽어놓고 왜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구나, 노력해야 되겠구나, 수고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낮아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죄의 방식이 죄의 원리가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하고 쉽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유아무개가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복음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천국을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람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으로 설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게 설명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인격이 풍성한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하신다면 뭔가 잘못하시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해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려면 어려워야 된다? 쉬워야 된다? 쉬워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을 소개하려니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아주 간단하고 아주 유치원생들이 들어도 이해될 만큼 아주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유치원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읽어보면 이건 아주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 홍 집사님이 서연이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처럼 아무 걱정 없이 손가락만 빨고 아무 돈 걱정도 안 하고 건강 걱정도 안 하고 아무 걱정 없이 서연이처럼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내가 어린아이가 되라고?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사람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구나.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또 하나 뭐 읽었죠? 신랑이 오면 잔치집에 들어가는 방법. 그냥 신랑을 들어가면 되는구나. 기름을 준비하러 간 다섯 처녀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미련한 거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신랑이 오면 그냥 따라 들어가면 되는구나. 쉽잖아요. 이걸 굳이 어렵게 번역을 해가지고 어렵게 해석을 해가지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11조를 빼먹지 않는다.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고. 왜 이렇게 해.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쉽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예요. 신랑이 오면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따라서 잔치집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왜 미련하다고 그럴까? 아, 그냥 따라 들어가면 되는데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러 간 다섯 처녀, 참 미련하구나.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특히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힘들어지죠.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을까? 첫째,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되고, 마음을 단순하게 해야 되고, 누가 말하면 잘 순종해야 되고, 말 잘 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고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죄의 원리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지난주에 여러 번 강조했죠. 죄의 원리가 다스린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의 원리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원리를 모른다는 것, 이것이 죄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애를 쓰지요. 우리의 신앙 고백문에 분명하게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힘쓰는 교회, 그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기독교를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죄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죄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히 힘들여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연히 죄의 원리가 좋은가, 하나님의 원리가 좋은가,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하나님의 원리가 좋은 거구나.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죄인이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만 인정하면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음이 떨어져. 나는 죄인이야.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뭐가 될까? 아니요. 그럼 그거는 알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셔서 성도가 되었음을 동시에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동시에 동일하게 똑같이 인지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죄인이었던 것, 지금은 죄인이 아니라 성도라는 것, 두 가지를 분명하게 동시에 갖고 계셔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죄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죄를 알지 못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13절, 지난주에 했던 5장 13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 지난주 얘기니까 한 번만 더 강조하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사람들의 의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는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 말고는 율법의 목적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다, 내가 희생한 만큼 돌아온다, 라는 죄의 사고방식 때문에 율법을 의무로, 책임으로, 억압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받아서 죄를 배우고 죄를 거부할 줄 아는 성도,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이유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야 되겠지만 야고보서도 살펴볼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저자들을 연구하는 신학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번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다른 것 없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은 행함을 좀 더 강조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마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복음만, 천국만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 예수만 강조하지요. 왜? 자기 자신이 행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자신은 똥이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배운 것, 내가 행한 것, 나에게 있는 결과물들, 내가 가진 명예들, 이런 것들은 다 똥이라고 얘기해도 합당할 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강조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복습을 해보죠.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이렇게 써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바로 잡아드렸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고, 맞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 죄가 이 땅에 있다는 것조차를 몰라요. 그런데 율법을 받아보니까, 죄가 뭔지를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는 천지가 다 죄네요. 생각하는 것도 죄였고, 판단하는 것도 죄였고, 행하는 것도 죄였고, 말하는 것도 죄였고, 다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예, 죄가 뭔지를 더 많이 알아야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율법이 들어왔지요.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많이 보여지니까, 아, 이런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죄 한 개 있었는데 이 죄 한 개 때문에 내가 은혜 한 개 받았구나. 죄가 보니까 2개네. 아, 그럼 나도 은혜를 2개나 받은 거네. 죄가 50개네. 그럼 나는 은혜를 50개 받은 거네. 야, 많이 받았다. 그런 의미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한다고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설명하고 사도 바울이 이만큼 열심히 열변을 토했으면 알아들을 만도 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저 같으면 저도 안 그러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쉽게 설명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저 같으면 아이고, 그것도 못 알아들어.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 그래. 라고 핀잔도 주고 야단도 칠만 하겠건만, 여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을 야단치거나 저 사람이 부담되거나 저 사람이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또다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소문을 들어보니, 편지를 받아보니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있다고요? 죄를 지어야, 죄를 알아야, 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계속 죄를 지으면 되겠네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직 하나님의 원리를 잘 모르는 저 같은 못난 사람 같았으면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라고 핀잔을 줬겠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원리를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또 설명합니다. 그 질문을 써놓는 거예요.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야, 이렇게 배웠는데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니네가 말한 그 얘기들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더라. 어떤 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6장 1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에는 6장 1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따옴표 은총을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자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2절에 바로 대답을 먼저 주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고요. 죄의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못하지요. 죄를 알고 나니 죄의 결과라는 게 있구나. 죄를 모르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의 결과는 아는 듯 모르는 듯 알지도 못한 채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늘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이 이게 엉뚱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죠. 그러나 아직 연약해서 죄의 결과까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한 번 더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죄는 이미 끝났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같이 한 거야 라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야. 너도 죽은 거고 너도 다시 살아난 거야 라는 얘기를 3절, 4절, 5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 누구를 위해서?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었던 죄인, 그렇지만 그 죄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너희도 같이 죽었다고 해. 그렇게 인정해 줄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너희도 같이 부활한 거야. 너희도 다시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의 표현, 성경의 방식으로, 성경의 표현 방법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죠. 죄인이었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왜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하죠?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가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나만 첨부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까지 흘러온 거 놓치지 마시고 첨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걸어오면서 설명하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업적이 큰 줄 알아?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내가 복음을 얼만큼 많이 전했고, 내가 힘들게 복음을 전한 나의 이 희생을 너희들은 아느냐?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가 중요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나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래서 1장부터 지금 6장까지만 살펴봤지만 앞으로 11장까지 계속 예수 얘기만 계속 할 거예요. 지난주에도 예수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또 예수네. 지루해하지 마세요. 아직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 11장까지 예수를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예수인 걸 알았냐?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거야. 12장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결론 같은 표현을 하죠. 너희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같이 살아난 사람이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념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어디까지 설명을 가장 소중한 사역은 우리가 죄 없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야, 니네 이제 죄가 없어졌어. 죄가 많이 있었거든? 근데 거의 다 없어졌어. 조금 남았을 거야, 조금. 그러니까 신경 많이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잘해야 죄가 없어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예 눈꼽만큼이라도 죄에 대해서는 끝났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고민했겠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 표현보다 더 탁월한 표현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왜 아직도 죄의 원리, 죄의 기준, 죄 속에서 살아야 되겠냐? 라고 말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반대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상처고 아픔이고 억압이고 억눌림이고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결과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과 비슷한 말 억압, 상처, 슬픔,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결과는 생명이에요. 기쁨, 행복, 풍성, 은혜, 감격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대표적인 결과들만 설명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 안에서 살지 마. 사망 안에서 살지 마. 이제는 생명 안에서 살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조건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복음, 예수, 미리 5장까지 설명을 열심히 다 해놨는데 또다시 설명합니다. 누구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또다시 설명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상식이라고 하면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연약한 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먼저 던졌습니다. 너희는 생명 안에 있는 자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야. 걱정하지 마. 라고 설명해 주고 나서 아직 연약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나 잘 살고 있었거든. 나 그냥 혼자 사는 거 괜찮았었거든. 근데 괜히 죄를 얘기하고 죄를 알아야 된다 그러고 죄 얘기 왜 더 힘들게 하는데 나 괜찮게 살았었거든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에게 설명하려다 보니 결론 같은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너희는 생명 안에 있는 자야 라고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따라 나와야 되는 설명이 뭐냐 하면 니네 옛날 모습이 어땠는 줄 아냐? 너는 잘 모르지? 니네 옛날 모습은 이랬어 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몰랐으니까. 자기 옛날 모습을 몰랐으니까. 당연한 질문이에요. 죄를 모르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6절
니네 옛날 죄인이었을 때 상태가 어땠냐면 6절 이어서 설명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성경은 참 순서대로 잘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잘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어땠었냐면 여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날 모습이 어땠대요? 누구에게 종노릇 해? 죄에게. 몰랐었지만, 느끼지 못했고 판단하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의 모습은 죄의 종노릇 하던 삶을 살던 사람. 좀 더 쉽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책은 없을까 찾아보다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 중에 좀 낯선 성경 한 권을 제가 봤습니다. 킹제임스 흥정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번역 성경이 있어요. KJV라는 영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인데,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죄를 어떻게 한대요? 섬기고 있었대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산다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겸손, 내 인격, 내 경험, 내 지위, 내 명예로 산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설명해? 그렇게 살던, 하나님을 모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던 그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섬기면서 살던 삶이야.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1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강조하게 될 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했습니다. 11절을 통해서 1절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11절에서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을 읽고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멘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밑도 끝도 없이 아멘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1절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고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신다면 11절을 읽으면 마음속으로든 소리를 내서든 아멘, 이게 맞구나,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이 생각을 갖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끝장났다, 죄는 더 이상 너를 다스릴 수 없고 너는 더 이상 죄를 섬길 수 없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으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도 말씀했지만 정말 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꺼풀 한꺼풀 벗겨낼 때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는 일들이 한꺼풀 한꺼풀 드러날 때마다 너무너무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 원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 갈아치우면 이 기관을 해체하고 다른 기관을 만들어내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 안에 죄의 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들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약하고 아직은 작지만 우리부터라도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연습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바르게 배우고 아무리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고 연습한다 한들 세상이 달라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시작으로 해서 행복누림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행복누림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져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리로 바뀌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죠. 알아가야죠. 저와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자꾸 윽박지르고 물어볼 때 기죽지 마세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고 해서 그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억지로 만들어냈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필요가 없으니까. 왜? 구원의 확신은 없어도 구원이 됐다고 성경은 선포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우리는 만들어냈어요. 왜? 우리가 확신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합니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누구에 대하여 산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 성경을 바르게 배우셔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풍성히 누려가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